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무디 목사님의 일화 중에 잘 알려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63세의 나이로 1899년 12월 22일에 별세하시는데요.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쉼없이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한 집회를 마치시고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혼수 상태에도 잠깐 빠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아침 혼수 상태에서 깨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 영광이로다.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꿈꾸신 줄 알고 아버지 꿈꾸고 계신 거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윌, 이건 꿈이 아니야. 정말 황홀하구나. 그래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상체까지 일으키시더니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구나. 나는야 수십 년 동안 이 면류관을 쓰려고 얼마나 기대했던가. 오, 죽음이 이렇게 황홀하고 기쁜데 누가 죽음이 싫다고 했던가. 아, 아름답고 황홀한 하늘문이 열리고 있구나. 저곳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네. 이제 그만 가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내일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를 믿지 말게.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주소를 옮긴 것뿐이라네.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평온히 자리에 누우세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별세를 하신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흘낏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데 임종의 순간이 아니라 이분들은 평상시에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격한 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엿새후라 그러죠. 엿새후는 어떤 엿새후냐면 우리가 전장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엿새후쯤 되는,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지 대략 엿새후입니다. 그렇게 엿새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산에서 갑자기 이 세 제자의 눈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시는 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요, 이 세상에 이 하얀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색깔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아주 빛난 하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봅시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 이제 빛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단어는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직역처럼 해본다면 빛을 비추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정말 예쁘네 이런 수준의 빛이 아닌 것이고요. 빛을 압도적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빛을 비춘 거예요. 그만큼 압도적인 광채로 주님의 모습이 변모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하고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한 번 더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 역시도 이러한 주님의 빛난 영광을 본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일인데 처음에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사명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보면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는지라 그래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서 영광의 주님이 지금 바울을 만나 주신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영광의 주님을 그때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은 그 빛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했든지 그 두 눈이 이제 멀어버리죠. 멀어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주님의 그 압도적인 광채를 다 비춰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낮추셔서 바울을 만나주신 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빛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피조물인 상태에서 감히 태양빛을 마주 볼 수도 없고 태양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창조주이신 영광의 주님을 목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낮추셔서 만나주신 게 이 정도예요. 아마 오늘 제자들에게 그 영광의 주님으로서 나타내 주신 것은 그보다도 더 낮춰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눈이 멀었는데 오늘 제자들은 눈이 멀진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제자들한테는 그보다도 더 낮춰주셔서 그렇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빛난 영광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인데요.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정말 옛날의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인물들인데 그 구약 인물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그랬을 거예요. 좀 신기한 건, 야, 어떻게 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좀 직관적으로 딱 보니까, 아, 모세고 엘리야다. 뭐 이랬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 대화 가운데 모세이고 엘리야인 것을 알아봤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겠는가라고 할 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율법의 기록자로서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격으로서 엘리야 선지자가 율법과 선지자를 포괄화해서 지금 나타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전체로서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예고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바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장차 참 메시아 왕, 구원자가 올 것을 예고하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아이콘들로서 등장하여서 이 자신들이 예고하는 바 예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때 이제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이 대화가 무엇이었느냐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가져와 봤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단순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출애굽할 때에 바로 그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함께 이 안에서 대화 가운데서 주고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 안에서 또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이 성경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냥 모세만 보고 엘리야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도 통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읽으면 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덜어 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의 빛난 영광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주님의 오늘 이 빛난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세 제자가 이 광경을 목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사도께서 나중에 서신서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이하인데요. 자,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18절 같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말씀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그 사건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영광의 그 실체를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을 해왔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근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건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으로만 본 게 아니죠. 우리는 두 귀로도 똑똑히 들었다.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분명 하나님 소리이신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의 변모되는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또 그리고 하늘로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야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죠.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께서 그래서 이렇게 목격자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신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아 내가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성경 좀 봐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셔. 이렇게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에 오늘 이 사건을 명시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번 기록된 것으로 충분히 다 표현됐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는 요한복음에 여기저기 또 나와 있어요. 한 구절만 가져와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지금 어떤 내용이 딱 떠올라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변모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죠. 아마 어쩌면 사도 요한도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벌레맛도 못한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빛난 영광을 보면서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아니 이렇게 빛난 영광의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그 빛난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멸망 밖에 내버려 둔다고 해도 주님께 무슨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공의의 심판이니까. 그런데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주님의 이 찬란한 영광은 우리에게 단순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주님의 그 영광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그림으로 어떤 작품으로 이걸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천지 만물의 그 어떤 것이 이 주님의 이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눈물과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이런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영광의 주님을 볼 때에 정말 너무 눈물겹게 아름답거든요. 내가 무엇이길래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오늘 이러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어지고 그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탄성으로 주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시고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복을 얻으시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임을, 천국의 기쁨임을 깨닫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요, 이러한 주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준비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말이 생각을 지금 통과하지 않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베드로가 압도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된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다가왔던 영광이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목사님, 정말 거기가 좋았나 보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디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닌 이상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닌 이상 거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 어떤 편의시설도 없어요. 끼케야 하룻밤 정도 있으면 모를까. 아니, 근데 그 불편한 곳에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짓고 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뭐예요? 지금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다는 것은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정말 얼마나 좋았으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거룩한 부활의 영광, 복된 나라를 이 시간에 베드로가 살짝 맛본 거예요. 그걸 맛보니까 그 안에서 함께 머물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안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맛보게 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와 지금 상황은 까맣게 있게 된 거죠. 그 영광이 둘러덮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어두움이, 더러움이 다 사라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압도되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가 나와요. 그리고 잠깐 이게 닫혔죠. 잠깐 보여주시고 닫으셨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신기루가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영광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변화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된 것으로 그 주님의 빛난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주님의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씻어지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얼마나 이게 사모가 되는 순간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잠깐 우리 옆 사람을 그래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분이에요. 주님의 영광과도 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분들이에요. 지금부터 그 모습 보세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어쩌면 살짝 열린 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엿보았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일을 잠깐 들어보신 거예요. 들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잠깐 들어봤는데 우와! 여기 이게 보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본 거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변모되는 누리게 되는 그 자신의 모습과 천국의 기쁨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나 그 문은 잠깐 닫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닫힌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시작됐죠. 이미 이거 봤으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으로 변모되게 되는 그 자신들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이것은 활짝 열릴 거예요.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보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냐면 다름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왜 갔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능히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영광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님의 영광 봤으면 좋겠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영광을 정말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나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합니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보게 되냐면 우리의 죄를 진실로 깨닫는 순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요.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내 죄가 내 눈앞에 밝게 드러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빛난지가 보이는 거예요.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전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알면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죠. 토마스 왓슨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죄의 쓴맛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는 달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달콤하지 않은가? 죄의 쓴맛을 못 봤거든요. 근데 죄의 쓴맛을 보면 주님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우리의 영광을 함께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그리고 풍성하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적용 한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적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적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쉽게 간과하거나 또 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단순히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 때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강도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나를 백성 삼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뭐로 시인한다? 주님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이 죄인된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손에 이 죄인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의탁하여 올려드리는 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갈 길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 길을 오늘 따라가게 하세요. 오늘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주인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청중하면서 살아가리라. 비록 내 인생 가운데서 지금 어두운 골짜기 같은 삶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돌짝밭 같은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때로는 메마른 땅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본향집이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